오늘은 기도와 치유 사역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기도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말씀드리면서 5가지 기도 말씀드리는데 2가지를 아직 못 드려서 7가지 기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언약 기도죠. 우리가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 기도, 올바른 예배 드릴 때 참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가 정시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정시기도, 참된 행복이 나타나죠. 자, 정시기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잡혀지게 되고, 그 기도라면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성취 역사가 나타나고, 깊은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힘이 주어집니다. 정시기도로 힘을 얻으면 이 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죠. 네 번째는 24기도입니다. 24기도할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도와 임마누엘과 온내수 축복이 나타납니다. 5번째가 25기도, 이게 참된 능력이죠.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자, 24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우리가 되는데, 25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5시라는 건 없어요. 25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25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신분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 나타나고, 우리 배경이 천국이고 사탄 이기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6번째가 영원입니다. 영원, 미래기도고, 7번째가 이제 증인기도요. 시대와 역사를 향한 증인기도인데,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기도와 치유 사역을 또 말씀드립니다. 자, 영원 미래기도 6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창세기 3장 15절 읽었는데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그때부터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영원 누리는 미래 기도입니다. 자, 그냥 미래가 아닙니다. 영원을 향한 미래 기도입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영원 미래 기도는, 자,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하다면 영원하죠. 그렇다면 미래도 있는 겁니다. 자, 본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게 있는데, 꼭 우리 처음 믿는 새신자가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 내게 주어집니다. 이걸 보고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원한 겁니다. 언약, 영원한 언약.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인데 영원한 곳에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에서 내게 준 언약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거나 잡아도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비전이죠. 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세 번째, 영원한 미래를 봤다는 것은 이걸 보고 이제 드림이라고 말합니다. 꿈이라고 말해요. 그냥 드림이 아니고 영원한 것 미래인데 그걸 봤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럼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보장이 있어요. 보장. 그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가는 겁니다. 자, 말씀 따라가는 것, 기도 따라가는 것, 이건 영원한 보장입니다. 절대로 안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전도운동, 우리가 아는 본부에서 말하는 세계복음화 전도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왜냐? 말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말씀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이 서면 서고 말씀이 가면 가는 겁니다. 왜냐? 우린 영원한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린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 되는 것 아주 중요하죠. 자, 다섯 번째, 드디어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실천해야 되는 프랙틱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딱 가르쳐 줘야 돼요. 다섯 가지를.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미래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매일 해가 바뀌면 앞으로 미래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자, 근데 이 미래는 오게 되는데 이걸 언제 봐야 되느냐? 그 미래를 지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도란 말은 반드시 올 것을 지금 본 겁니다. 나중에 그때 가면 그게 바로 현재가 되잖아요. 그건 미래가 아니고 영원한 뒤에 올 것을 내가 지금 봐버린 겁니다. 그게 미래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요. 영원. 자, 일곱 번째가 이제 마지막에 창세기 3장 15절을 뭘 봤습니까? 이게 시대와 역사를 바꿉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 뱀은 그래봤자 발뒤꿈치밖에 못 눌 겁니다. 뭐 조금 상하게 하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지만 여기 참된 증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냐? 서론에서 보니까 자, 광야길 가고 있는 증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이 증인의 기도입니다. 산이 막히고 물이 다 막혀도 상관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자, 가나안 땅 가서 뭐입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본론에 세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보여야 되는데, 자, 절대 불가능, 이게 보여야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절대 불가능. 첫 번째 이게 보여야 됩니다. 모세가 말 바로 했어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원도 굉장히 용사인데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초대교회도 처음에 할 수 없다고 하다가 다 도망갔어요. 근데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낙심할 이유도 없고 뭐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이때 절대 불가능을 보면 두 번째 절대 가능이 보입니다. 자, 세계복음화 해야죠. 가나안 땅 가야죠. 절대 가능입니다. 자, 누가 가야 되느냐? 세 번째 이겁니다. 아니, 가나안 땅 누가 가야 됩니까? 아니, 가나안 땅 사람이 가야지 누가 갑니까? 저 뭐 다른 나라 아라비아가 와서 대신 가줍니까? 아닙니다. 이러면 절대 가능이 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걸 보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나의 전도가 나왔죠.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럼 나의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복음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결론 세 번 결론입니다. 이런 굉장한 결론이 또 나와요. 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케 하는 절대 주권자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증인 기도,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도 7가지. 자, 마무리를 좀 하는데 병든 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언제 낫느냐? 뭐 생각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대부분 이럴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지금 이 생각도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착각하는데 그게 도움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병들어도 괜찮고 무능해도 괜찮고, 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 번째, 병든 자 무능한 자에게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 때문이. 사람 때문.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는 게 사람 때문이죠. 개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래요. 마누라 때문에 시험 들지 집에 가서 강아지 때문에 시험 든다? 별로 없습니다. 정 강아지 때문에 시험 든다? 갖다 팔아버리면 돼요.
고양이 때문에 시험 든다? 내버리면 됩니다. 요즘 나온 고양이들도 많은데. 근데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죽이면 살인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분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 통해서 나에게 고난도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내가 이렇게 고생했더니 응답이 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약속이 그걸 통해서 온 겁니다. 자, 성경에 요셉이 고생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갚아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구나. 그런 그게 불교 이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한 겁니다. 단 이 고난 주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웃으면 돼요. 보고 인상 쓰지 말고.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 그냥 웃으세요.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죠. 또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빨리 가면 좋은데 그래도 뭐 돈도 짓거릴만한 돈이라도 벌어주니까 또 병원에 입원해봐요. 약값 계속 병원비 들어가면 그것도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지금 잘 있는 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소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여야지. 본인도 본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당사자 본인 그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당신 성질 더러워 그거 고쳐라. 절대 못 고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뤄 나가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 그래서 7가지 기도 정리하자면 언약기도, 예배기도, 정식기도, 24기도, 25기도부터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영혼과 미래 증인기도 말씀드렸고, 자 오늘 이제 기도가 뭐냐 너무나 잘 알죠. 성경에는 7,000가지 이상이나 기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 자 기도는 큰 비밀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기도에 대한 약속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기자가 말하기를 한 7,000가지가 되는, 어떤 분은 뭐 32,500가지라 하는데 하여간 아는 사람만 아는 게 기도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특히 중자들의 가장 큰 사역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엄청 역사가 벌어지는데, 기도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특히 영적 생활을 파괴합니다. 자기 머리, 자기 재주를 의지하게 해요. 건강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잘못된 우선순위에 빠지게 만듭니다. 뭔가 그래 바쁜지 절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가 최우선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시간 빼앗아 갑니다. 가치 없는 일에 소모하고 바쁘게 만들고. 자, 사단이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참 만족과 참 누림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겐 사단을 꺾는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뱀의 머리를 이미 박살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가져오시다. 강도 비유까지 들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도 야고보서 4장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왜 오느냐 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욕심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왜 싸우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얻은 게 없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 얻지 못하냐 구하지 아니기 때문에 기도 안 해서 얻어가지 못한다. 근데 구했는데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답을 말해줬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기도응답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응답 못 받느냐? 이게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악을 품고 죄악을 품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 하나님 만나는 게 곧 응답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무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빈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축복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 이기지도 못합니다. 늘 실패당하고 거기다 죄도 이기지 못하고 아무리 이래도 사역에 열매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부터 우리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기도의 나쁜 동기가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향해서 여기 오늘 분명히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구하면 절대 응답 없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내 자신의 즐거움 또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겠다. 특별히 마음과 우리 생활 속의 죄악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에스겔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게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특히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형상이나 뭐 하나님 위에 딴 뭘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뭐라고 말했어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은 마음 기도할 때 용서하고 기도해라. 원한 가지고 적대 감정 품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와 우리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했고 심지어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핏방울까지는 안 흘리더라도 여름날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 땀 흘리잖아요. 땀 좀 흘릴 정도로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역사 이전에 뭡니까?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금방 몇십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18절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뭡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한마디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기 이제 진짜 기도하라는 말은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이요. 오늘 그 야고보서 4장 읽었는데 5장에 보면 병든 자 고침받는 기도에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간절히 기도할 때,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내일 사형당하는데 온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될 건 내 자신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개인 치유가 일어나요. 개인 치유 플러스 경제 축복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산업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면 가난이 해결되고, 현장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때 열매로 돌아옵니다. 단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의 마지막 결론, 사역 이전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풀어나가시고, 기도할 때 참 평안, 또 실제 성령 충만의 역사,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고 응답이 오고,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모든 치유 역사가 벌어진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취될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대에 살리는 참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로 기도해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드리는 7가지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언약 잡고 언약 기도가 되어지며, 예배 때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기도가 되어지며, 이제 정시 기도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24 기도로 참된 변화 역사가 일어나며, 25 기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영혼을 놓고 이제 미래 기도가 되어지며, 이제 시대와 역사를 놓고 증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는 큰 비밀인데 정말 기도해서 모든 것 응답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